약효가 있는 약인 것처럼 환자에게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약이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약은 효과가 없는 약이지만 스스로 좋은 약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약을 먹어도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자가 이 약이 이거는 가짜 약이야. 뭐 예를 들어 설탕으로 만들었어. 밀가루로 만들었어. 그냥 약이 아니야.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약이 당신의 병에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아주 특효약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는 그걸 믿고 약을 복용하면서 내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속고 있는 건데도 그 속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약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동스럽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번 더요. 멋지십니다. 헤어스타일 멋지십니다. 왜 헤어스타일에서 자신이 없어요? 네. 자, 옆 사람하고 여자분한테 화장도 잘 받으시는군요. 네. 남자분한테는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종하는 사모님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은 이 원수 마귀에 혼미케 되는 것 때문에 정확한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플라시보 효과가 의학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이걸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내 정체를 정확히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아멘들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시험에 드신 것 같아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어진 걸 믿으시면 우리는 여러분 그 시험 같은 것에 들까요? 안 들까요? 할렐루야. 시험에 안 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오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놀라운 능력과 생명과 경건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좀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배신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까 안 할까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또 여러분 모든 징계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자도 이 성전문에 들어오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치료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배려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옹졸하고 이해 못해주고 받아주지 못해주고 시간이 지나도 납득하지 않고 막 그런 강박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용서하고 더 섬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웃으실지 모르지만 조금 뒤에 생각을 해보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거나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사과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미안해서 밥이라도 함께 사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노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저 총신대, 사랑의 교회, 또 어딥니까? 세해된 교회, 그런 교회들이 속해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회를 하는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좀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이니까 발언을 하다가 좀 세게 말을 했어요. 원래 제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어린 양들을. 아멘을 하나님. 근데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좀 이렇게 세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좀 변화되길 원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안 오시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그분도 또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좀 사과를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없으면 저는 굳이 아마 사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그 사람이 더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더 잘못했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못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안 커져? 이제 지금 정도 되면 아멘이 커져야지. 우리 장석준 집사님만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먼저 사과를 못하고 사과를 받더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보다 더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는 거야,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먼저 사과한 당신에게 상급이 더 큽니다. 왜요?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막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거, 이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진담을 하든 농담을 하든 아니면 위트가 있어서 장난을 치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하여튼간 그 입술에서 항상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 가지고 웃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처럼 멍청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세우면서 재밌게 해야지, 상대를 깎아내려서 웃겨서 당신이 웃긴 사람이란 얘기 들어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개그맨이에요? 요새 개그도요, 다른 사람 상처내면서 하는 개그는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일산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횡단보도에 여자분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이렇게 굉장히 체형이 이렇게 뚱뚱하시고 옆에 계신 분은 좀 날씬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자매 같아요. 이 얼굴이 좀 닮은 게. 그래서 제가 저 이렇게 뚱뚱하고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차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괜히 지나가는 사람까지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옆에 앉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 아, 그러네요. 자매인 것 같은데 체형이 좀 틀리네요. 캐치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뭘로 한 해 딱 맞은 것처럼 나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뚱뚱하네, 날씬하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매인 것 같은데 체형이 좀 틀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기분이 나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나쁠 것 같아. 왜냐하면 왜 이렇게 왜 자매인데 이렇게 뚱뚱해요? 왜 날씬해? 자매인데 체형이 좀 다르시네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특별히 저는 또 목회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아름다운 말을 쓰고 더 이쁜 말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습관적인 것들이 툭툭툭 나와버리는. 그래서 저는 평상시 이런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게 내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해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말을 하는 건 본능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툭툭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이미 사실은 아무리 곱게 화장을 하고 아무리 멋있게 이렇게 넥타이 입고 이러고 있어도 그 말하는 거 몇 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잘하려고 그래도요 결국은 본심이 툭툭 나와.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노력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뭐 좋은 진지한 얘기를 하든 뭐 재밌는 얘기를 하든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제가 우리 그 예진 선생님, 필립 선생님 이렇게 좀 이렇게 혼내고 이럴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잘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잘한 거 옛날에 중학생 때가 우리 필립이가 뭐 이렇게 뭐 얼마 점수 몇 점 이상 맞으면 우리 사모님한테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막 사달라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막 그때 우리가 컨테이너에 있을 텐데 컨테이너에 있다가 공부한다고 이제 자기가 혼자 교회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거기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귀하더라고. 그런데 그 왜냐면 재밌는 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자기가 딱 결단하고 딱 이렇게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처럼 왜냐면 우리는 이제 학원 같은 걸 잘 안 다니고 그러니까 선행학습 같은 게 좀 이제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 대학교 가서는 이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여튼간 성적이 생각처럼 나오질 않았어요. 조금 모자랐어. 그래서 굉장히 낙심해 있고 또 혼날까 봐 이렇게 조금 그때는 어릴 때니까 이러고 있었어.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 아빠는 네가 그때 최선을 다해서 TV 보고 싶은데도 올라가서 일부러 공부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 결과는 원하는 만큼이 안 나왔지만 네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몇 점이 나왔다. 아빠는 너한테 혼낼 게 없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할렐루야. 뭐 본인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잘한 일 같아가지고 가끔 이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그 영혼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막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을까요? 아니면 아유 그래? 대충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내 모습이 우리 아버지한테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정체성은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 말들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깎아먹어. 너는 뚱뚱해, 너는 날씬해, 너는 똑똑해, 너는 뭐 공부를 못해, 너는 뭐 잘해, 너는 뭐 돈을 많이 버니까 뭐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돈을 못 버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자꾸 이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것이.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해서 망한다고 그래요? 무지해서 망해.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이요? 수학이요? 영어요? 과학이요?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지 돈 없는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것이 다인 줄 알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치관과 내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과 그 가치관과 그 생각들은 바꾸지 않고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오늘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을 합당한 자의 영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는 오늘 안 읽었지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대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다 같으나 죽은 자다. 나는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중세교회에서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아까 얘기에 나왔던 것처럼 그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100년 정도 짓게 되니까 돈이 모자라서 교황청에서 면죄부라는 걸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황이나 신부의 말이 이때 당시는 성경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의 전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교황이 황제도 어떻게 돼요? 들었다 놨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종교가 타락할 때 우리 협동 목사님, 정 목사님 종교가 타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성직자가 재미없게 진짜 처음부터 맞춰버리네. 괜히 물어봤네. 보통은 다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뭐가 타락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성직자가 많아진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게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은 판사, 검사.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제일 직업으로 원하는 게 멋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게 검은 옷을 입은 신부, 사제들. 왜? 왜일까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제일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 IMF 터지기 전에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이 원하는 건 대기업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벤처 유행도 했고 지금은 제일 경쟁률이 센 데가 어디예요? 공무원. 왜? 야 은행도 망하고 대기업도 망하더라. 근데 이 나라는 안 망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 월급이 쪼가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연금도 나오고 나이 60, 70대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서로 공무원 하겠다. 뭐 이걸 꼭 좋은 증세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직자가 많이 되겠다고 그런 거는 이분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나도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내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분들도 계셨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없이도 주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십자가 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입으로는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게요 말하면서도 조금만 부담스럽고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를 구멍가게 옮겨 다니듯이 식당 옮겨 다니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없이 예수 믿으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 주의 일 하려고 그러는 목회자들도 문제고 십자가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요 성직자가 많아져요. 성도가 많아져요. 근데 성도가 많아지니까 우리는 그거를 부흥이라고 부르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말은 심령의 부흥과 그 심령의 부흥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흥이 같이 합쳐질 때 그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흥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부흥이 아닌 거예요. 숫자는 많아져요. 왜? 말단 공무원만 하려고 그래도 중세시대는 교회 가서 세례 받아야
공무원 할 수 있어요. 세례증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어떤 청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어디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고 세례 증서가 있어야 된대. 그거 줄 수 있냐고. 그냥 줄 수는 있다. 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니까 일단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냥 받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받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나왔었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도 어떻게 돼요? 취업하려고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대교회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 3장 1절에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고 지금 이렇게 팔팔 뛰고 있는데 그렇게 말도 많은데 영적으로 너는 뭐한 자야? 죽은 자야. 성경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뭐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너는 뭐와 같다? 죽은 자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 낙스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쯔빙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전에 그 면죄부를 비롯해서 교황 무호설이나 성모 마리아 승천설이나 이런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이 태동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 개혁교단, 여러분이 속한 교단은 대한야수교 장로회 합동측, 이 교단에서 종교개혁주일로 지냅니다. 할렐루야. 모든 개신교 교단들은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지내는데 그 특별히 오늘은 이 중에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마틴 루터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법과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어느 날 여행을 하던 도중에 큰 천둥과 벼락을 만났습니다. 그때 죽음의 공포를 끼면서 기도하기를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해요? 성 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때 왜 캐톨릭은 타락해서 막 사람을 성자를 붙여가지고 세인트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막 숭배하게 만들고 마리아 앞에 절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자랐으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성 안나요. 저기 신천지로 말하면 이만희요. 나를 구원하소서. 저 안상홍에 증인 거기 하나님의 교회 요 기흥 가는 데도 있죠. 그죠? 안상홍의 증인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살아나서 서원을 뭐라고 했냐면 저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가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오직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 그래서 금식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화도 하고 막 그 고해 뭐 고난 일부러 고통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일부러 하고 또 뭐 고해성사 이런 거 있죠.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11년에 로마에 루터가 갔을 때 필립시 스칼라 상타 교회라는 교회에 가게 됐어요. 예전 모습과 좀 변화가 있지만 저 교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성전 올라가는 계단이 28개가 있어요. 계단 사진. 저 계단을 성도들이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왜냐하면 이 계단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실 때 올라갔던 그 계단을 여기다 옮겨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확인된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계단을 무릎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좀 고통스럽겠죠. 그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루터도 저기를 무릎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이제 너무 아프고 그런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지. 내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고난받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난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멋있는 얘기로 하면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크리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람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교황이 만들어 놓고 신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당장 신부의 자리에서 파면당했겠죠. 그죠? 그런데 저 독일의 한 시골의 수도사가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게 가능할까요? 황제마저도 왔다 갔다 하는 그 로마 교황, 온 유럽을 뒤덮고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이 이런 종교개혁하겠다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때 모든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라틴어로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러나요? 그 교육 수준이 높아서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라틴어는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신부들이 보고 얘기하니까 뭐 면제부니 교황 무호설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을 못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다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때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그리고 그 전만 해도 손으로 썼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네, 구텐베르그 이런 그런 인쇄기 같은 게 나오면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게 맞네, 이게 맞네,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개혁 불이 온 유럽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글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또 인쇄수를 딱 맞춰서 그때 또 성경을 딱 번역하게 해요. 우리 최고목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 한글 읽으면은 좀 떠듬떠듬 읽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중국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선물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중국어로 된 성경, 중국말로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찐따이 짜와만따이 운동화 이 차이가 뭐 차이와 해, 엄청 멋있게 막 중국어 무슨 통역하는 사람이 막 하는 것처럼 엄청 멋있어. 예. 그러니까 막 그 언어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자유로워요? 한국말에 자유로워요. 그죠? 미국 사람은 당연히 영어에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환경과 인쇄기가 개발되고 성경을 번역할 이런 지혜들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의 모든 속한 능력과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저 시골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수도사일 뿐이야. 내가 어떻게 저 교황을 대항해서, 내가 이 온 유럽의 이런 캐톨릭을 대항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요일이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앞부분이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흉보기 위해서 했지만 그 안에 이제 존경심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소풍 온 것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열심히 즐겁게 소풍 가는 날 여러분 어땠어요? 정말 설레어가지고 옛날에 어때요? 새벽에 일찍 깨요. 딴 때는 깨워도 못 일어나는데 운동화 전날 똑같은 운동화라도 빨아가지고 새 걸로 해놓고 사이다 한 병, 새우깡 하나,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볼. 이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만 웃으시는 것 같아. 다른 분들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죠. 그리고 새벽에 엄마가 다른 때는 그냥 밥 해가지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건데 그날은 어떻게 돼요? 막 오뎅 전문 용어인데 오뎅, 닭광 뭐 이런 거 있죠? 해가지고 이렇게 착 싸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쓸고 또 막 쳐다보고 졸리는 비비며 쓸고 있으면 에휴 왜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 이거나 먹어. 꼬댕이 남은 거 어떻게 딱 입에 넣어주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는 지금도 김밥이면 제일 먼저 꼬댕이부터 먹어요. 끄트머리 고개 좀 이렇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밥은 좀 적고. 정말 설레이고 옛날엔 소풍 버스 타고 갔어요? 걸어갔어요? 1시간씩만 걸어갔어요. 지금같이 그렇게 1시간 걸어가려면 학부모들 난리 날 거야. 막 인터넷 게시판에 막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 갈 거야. 웬만한 데 다 걸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풍 온 것처럼 그렇게 설레면서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왜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거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냥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조금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좀 평안하게 어떻게 복받아서 어떻게 이거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풍 온 듯이 기쁘게 못 살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정말 소풍 온 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이 순간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자꾸 뭐 더 큰 교회 쳐다보고 막 더 그 전에 뭐 더 큰 거 막 이런 거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뻐요. 막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막 욕심 생기고 원망이 나오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본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매일매일 여러분 눈 뜰 때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나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미 사단을 정복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분이 어두움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우리 안에 가난과 절병과 저주와 열등감과 우울증과 죄의식과 실패의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처음에 프라보노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효과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감정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약이 아닌데도 진짜 약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저주와 질병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정말로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우울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실패의식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믿는 자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가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자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믿으시고 종노릇하며 살지 마시고 주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로 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뭘 주신다고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그분을 믿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천국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선영, 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김애경, 우리 전사님 자꾸 주님이 오셔. 두 눈이 감겨. 마스크를 여기까지 쓰고 있고 눈을 살짝 감으니까 감겼는지 떴는지 잘 안 보여요. 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한 달 안에 이름을 줘서 빨리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면 벌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이름을 우리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앞에 설명은 기니까 필립이라고, 아들인 줄 알고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가르쳐줬잖아요. 그 필립이라고 전했어요. 근데 딱 나와보니까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이 뭐라고 농담하냐면, 아 그럼 고민하지 말고 필순이라고 시라고. 야, 지금 그 이름 전화 쓰면 아마 엄청 제가 괴롭힘을 당했을 거야. 아빠 어떻게 내 이름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필립만 생각하다 이거 이름을 뭐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뭐 허준도 막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라. 그래가지고 예진아 씨가 유행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한 달 아래 안 하면 벌금 낸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지만 이 간증으로 대신할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살고 있는 한 집사님이 그 혼수 상태에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천국을, 지옥을 본 내용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온 시기부터 4대째 이어오는 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기독교 집안이니까 저를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갈 때만 항상 우리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선교사가 몇 명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그러고 힘주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집사직분 받은 지 20년이 됐어. 20년 동안 그냥 집사직분만 받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있는 줄 알았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다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만 그냥 다닌 거예요. 모태신앙이지만 그런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집사직분 받은 것도 정말로 그냥 어거지로 그냥 이제 형식적인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1999년에 그 결핵에 걸렸는데 사실 지금은 큰 병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병이지만 큰 병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호송되다가 의식을 아예 잃었어요. 그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병원에서는 진찰해보고 의사가 안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장례식 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러도 이 병원에서 치러야 되겠다 그러고 억지로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혼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고 식물인간 되어 가니까 의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거 이러고 있어봐야 괜히 시간만 간다. 그래서 뭘 얘기하겠어요? 안락사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그냥 이제 숨은 조금 쉬고 있지만 산소 호흡기를 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숨이 멈추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안 된다. 이 아들은 내가 몸만 나왔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아들 데려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안락사를 못 시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분은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유체 이탈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 몸이 퉁 하더니 이렇게 몸 밖으로 나와서 이 세상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데 수만 명이, 세계 각국의 사람도 수만 명이 있더래요. 이분의 체험이. 근데 몸도 움직일 수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움직일 수도 없이 경직돼서 그냥 앞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야. 가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어디 저쪽에서 보니까 오른쪽에서 보니까 뭐 아주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눈동자만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니까, 그 모습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무슨 큰 구덩이 같은 곳에 그 시뻘건 불길이 막 솟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막 2m 정도 돼 보이는 아주 큰 검은 옷을 입은 네 사람이 사람의 손과 발다리를 잡아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만 봐도 어디 같아요?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 끝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보니까 어떤 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다 거기 앞에만 가면 다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물어보는 것 같아. 근데 갸우뚱하고 대답을 못하면 왼쪽, 대답을 잘하면 오른쪽. 근데 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쪽 왼쪽이 어디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어찌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저 귀에서 자기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같아. 자기 생각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를 하고 싶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가 안 돼요. 왜 회개가 안 되냐면,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보니까 재림나팔 불면 예비할 수 없어. 우리가 육신을 떠난 영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여러분이 이 땅에,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이 몸을 떠난 다음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주 평안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의 찬송 소리인 거지.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정말 그것에는 정금과 보석으로 조이져 있고, 집에 기둥과 문마다 각종 보석이 박혀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었습니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 보니까 한 명이 깡총깡총 뛰면서 막 천국문으로 들어가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차례가 오는데 그 앞에 있던 여자도 천국문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저 지옥 불구덩에 있는 사람은 뭐 그 달궈진 쇠판에 그 콩 올려놓으면 튀듯이 막 뜨거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그 고통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지옥은 죽음이 없거든요.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죠. 그죠? 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팡팡 뛰는데 왜 뛰어요? 즐거워서, 천국 가니까. 근데 이분이 그 앞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분은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모습은 볼 수도 없는데, 뭐라고 물어보시더래.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했대.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뻘떡 일어나게 되더래. 할렐루야. 식물인간에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할렐루야. 어떻게 깨어났는지 모르지만 10개월 만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이렇게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얘기하지 못했던 게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동안 딱 천국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뿐이더래요. 딱 두 사람. 그래서 자기가 그게 정말, 이런 거 얘기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자기 얘기를 못했대. 가족한테도. 나중에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만큼 여러분, 천국문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지.
안락사를 당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은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왜 목숨을 걸고 하느냐? 이분의 폐가 10%밖에 안 남았대. 목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래서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중환자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정숙이 이게 그 필터를 갈아주려 여러분이 오셨는데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짧게 간증을 하는데 사실은 5년 동안 쉬다가 지금 일을 하게 됐는데 자기도 이 폐가 굳어져 가지고 사실은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대. 그래서 5년 동안 쉬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좀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5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 빛가수 공교에서도 만나지만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성,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십자가의 승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러므로 사단은 어떤 용을 써도요 이것들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기도로 예배로 나오시기를 찬송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